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도 참 제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대로 누려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쭈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썸 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분위기가 일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네. 혹시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썸 탄다라는 말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어느 때부턴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그 뜻은 이러합니다. 남녀 간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정식적으로 사귀어지기 전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가깝게 지내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something, 무언가 일어나는 그런 미묘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이를 썸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는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 썸 타는 사이, 썸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관계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지금 우진이랑 썸 타는 관계야. 우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썸 타는 사이에서 그 마음의 진실을 우리가 쉽게 잘 알아채고 저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저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20년을 살아봤지만 여전히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마 4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인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자 여성분이 급하게 나와서 차를 탔습니다. 급하게 차를 타서 그 여성분이 아무래도 서두르다 보니 무언가 기본적인 준비가 조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눈썹도 못 그렸네 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남성이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잠깐 다녀올 건데. 그런데 그 말을 남성이 하자마자 여자의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이유가 뭘까요? 남자의 정답이 틀렸습니다. 남자가 말할 정답은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뻐, 이것이 정답이었던 것이죠. 남성분들, 우리가 진짜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아내, 또 우리의 혹시 연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썸 타는 사이를 넘어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무언가 그 관계가 진지해지고 또 발전한 관계 안에서 어느 날부터 남자의 말수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성을 좋아한다고 만나기 시작할 때는 활기차 보였고 무언가 준비하기에 바빴던 그 남성이 사뭇 다른 사람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은 그 안에 진지하게 무언가 품고 고민하는 것에 집중하고 포커스 되었을 때 여자는 그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남자 왜 저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하던 여자아이의 고무줄을 탁 끊고 도망가는 그 남자의 아이의 마음처럼 좋아하는 것은 남자가 생기면 그 마음에만 집중하는데 여성들은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혹시 어릴 때 고무줄을 끊겨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 마음을 아셨나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했구나. 아마 모르셔서 지금의 남편과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참 잘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 한마디에 참 큰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오해받고 오해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보면 참 그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그 결과가 아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썸을 타다가 연인이 될 때에도 또 결혼할 때에도 또 같이 살 때에도 나를 좋아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때에 따라서 관계도 멀어지고 우리가 맺었던 그 약속도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흔들린 적이 없고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알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십시오. 안 되나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준비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까지로 끝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그 사랑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또 식물과 별과 새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에서는 조금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나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끝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끝나고 그런 적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1장이에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사람도 코끼리나 기린이나 돼지처럼 다른 피조물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로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또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안에 참 귀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무언가를 해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보다 먼저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드는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와, 네가 내 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신기하다. 너무 귀하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왔지?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품을 해도, 눈만 떠도 그 아이는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닮은 그 형상대로 지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던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또 관계도, 삶의 모습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손상된 우리의 그 현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을 아시나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노래로 불러가면서 외웠던 그 말씀이죠. 우리 생각난 김에 한번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불러볼까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네, 이게 조금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어려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억하기도 좋고 너무나 쉽게 불렀던 이 노래,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죄를 선택한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그 세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다 끊어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하셨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였던 그 사랑을, 그의 마음을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죄에 내버려 두지 않아. 네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너를 살리고 싶다. 내 형상을 닮은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셨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던 세리와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 찾아와 주셨고 또 길 잃은 불쌍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 혹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무너진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죄 있는 자가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 상처 있는 자가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상에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알게 되어지시나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나타내셨는데 그 마음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세상에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제자들도 사실은 대단히 멋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고도 쉽게 믿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들에게 큰 사명을 예수님이 맡기신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이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거라 생각하고 맡기셨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 일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앉은 이 앞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 참 저는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자로 또 예배 인도자로 이 자리에 서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함께 섬깁니다. 그런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분하고 같이 항상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네. 어떤 때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정말 사랑하고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안 드네 하는 마음이 들면 살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대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에도 변화가 오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은,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썸 타는 사이 기억하시죠? 네. 사랑하는 사이인지 아닌지 여전히 미묘한 뭔가가 남겨지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정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찌 썸 타는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히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부모의 내리사랑처럼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온몸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썸 타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의 고민이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관계를 썸으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썸 타는 관계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을 아시나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또 마태복음까지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지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해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